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실 때 어떻게 운행하시느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한 처녀가 왕후를 구할 때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반역하는 자들을 고발해서 그 반역한 자들을 처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헤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하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왕후가 패해졌고, 그리고 이제 왕후를 세우기 위한 밑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의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닥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산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지금은 이 아하스웨르 왕은 이방인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왜 믿음의 사람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죠? 출세하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킬 위험성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너희들끼리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누군가나 다 소중한데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버려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인데, 이방인하고 결혼한 에스더가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달만을 추구했다. 그러면 이 결혼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삶이 거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앉는 의자에 앉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돼요. 애굽에서 살 때는 고센 땅에서 따로 살았었는데 왜 따로 사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섞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로 살았는데도 나중에 광야에 와서 보면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느냐면 애굽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었을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지으려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접촉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나병 환자를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혈혈증 여인이 와서 만져도 그것이 낫지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아요. 마귀가 유혹해도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신 분이셔요. 예수님 같은 우리라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먹고 어디든지 앉아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 이 에스더는 아하스웨로 왕하고 결혼을 하지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고 자기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놓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는 누구하고 결혼을 하죠? 이드루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이드루는 유대인인가요? 아니죠. 모세가 이드루하고 딸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는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왜 그 명령을 내렸는지를 깨달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보면 이래도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저래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렇게 해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용납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즉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라고요. 그 거룩함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보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는데 그 유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그들이 깨달아 알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들만 살았던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이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많았겠죠. 훨씬 더 많았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12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여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이 일은 무엇을 잘 꾸미고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왕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 있고 정해진 물품들이 있는데 에스더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충분했다는 거예요. 애들 이제 우리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과서를 보고 했다고, 학교 수업 충실히 듣고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 에스더는 다른 거 구하지 않은 거. 그런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사랑을 받아요.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율법이 진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들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랑이 되셨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우리하고 결혼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방인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그렇죠? 죄인이라고요. 그런 우리들과 예수님이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이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왜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은 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힘듭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창피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한데 지혜롭게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헤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제 누가 또 준비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준비돼, 왕후가 준비돼.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을까요? 아니면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냐, 충성하고 있는 존재냐, 이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충신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